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해서 소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를 매장할 장소를 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가서 그들과 거래를 합니다. 헷 족속의 땅에 속한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굴을 매입하고자 헷 족속에게로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값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밭을 구입합니다. 그 밭은 물론이고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라는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니 이삭을 낳고 37년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 매우 슬퍼하고 크게 애통해 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이었는데 19절을 보면 마므레가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렀던 장소로 고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옮겨간 곳이 바로 마므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하려 합니다. 3절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곳인 마므레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헷 족속에게 가서 죽은 아내를 매장할 땅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시 나그네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와 같은 율법에서 나그네는 고아, 과부와 함께 공동체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칭함으로써 이곳에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밝힙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땅을 소유하기 어려웠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매장지를 구매할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 족속은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가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브라함을 높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은 부족의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사라를 장사하라고 허락합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매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7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배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헷 족속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일어나 몸을 굽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헷 족속에게 명확하게 그곳을 매장지로 삼을 뿐 아니라 그곳에 대한 소유권도 얻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밭과 굴을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 가운데 앉아 있었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말합니다. 이렇게 성문이라는 장소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판결하는 곳이 성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적 진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에브론은 그 밭과 굴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동족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12절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밭에 값을 주고 정식으로 사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땅값이 은 400세겔임을 밝힙니다. 14절에서 16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은 땅값이 은 400세겔임을 밝히는데 이 가격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을 구입했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협상도 없이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밭을 구입할 때 어떠한 의혹도 없이 정당하게 구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땅을 구매한 이후에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명시하면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그 땅이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음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합니다. 모든 매입 절차가 끝난 다음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고, 이후에 이 굴은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신세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땅을 매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